올해 초 대전에서 올라온 저는 사실 이곳이 조금은 좀 많이 낯설었습니다. 바뀐 환경에 아는 사람도 없이 생활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말 낯설고 알게 모르게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우픈 얘기를 하자면 교통에도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노선도를 일단 보고 나서 1차로 일단 압도를 당했고, 왜냐하면 대전에는 비하하는 건 아닌데 대전에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복잡한 모습 1차로 압도를 당했고, 어느 날은 또 수원을 올라가야 되는 수원역을 가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수원 분당선에 보면은 이제 고색행이 있고 죽전행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색행을 타야지 죽전역을 지나서 수원역으로 갈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죽전행을 그냥 탄 거죠. 그래서 죽전행을 탔는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다가 이제 죽전역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다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리가 났으니까 자리가 났다 하면서 정말 기쁘게 앉았죠.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불이 다 꺼지면서 여기가 종점이니까 다 내려라 이렇게 내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냥 정말 저는 이게 불이 꺼져서 그냥 당황하면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불 꺼진 좌석에서 느꼈던 감정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창피하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이외에도 또 마을 버스를 탔더니 제가 마을 버스를 이쪽 정류장에 탔는데 바로 돌아가서 유턴을 하더니 여기가 종점이라고 내리라고 한 적도 있어서 당시 기사님의 표정과 또 이게 굉장히 이상적이었고, 네 앞으로 이렇게 네 우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픈 기억과 함께 저의 서울살이 수도권살이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이렇게 3달 가까이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 가운데서 저는 오늘의 본문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해 좀 많이 다르겠지만 조금 공감이 가고 어떠했을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어떠한 의미이며 또 아브라함에게 이 말이 어떠한 무게감으로 다가오는지를 알려면 당시가 어떠한 사회였는지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회는 개인의 이름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의 신분을 아버지와 그리고 또 조상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고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또 즉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북의 중심의 사회, 아버지 중심의 사회 가족 관계가 당시의 삶의 기초였습니다. 북의 사회에서 아버지는 가족의 삶과 안전과 생존 자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또 아버지가 죽기까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소유를 가지고 모든 가족들이 살아가는 것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회였던 것입니다. 즉 이제 제가 앞서 말했던 잠시 대전을 떠나 생활하고 있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생명이 달리고 또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정말 그 가족들, 자신을 따르는 가족들의 생명까지 달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당시 75세라는 나이로 그때 당시로서는 또 엄청 많은 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적지 않은, 그리고 충분한 사회적 배경과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 관계 등을 이렇게 쌓아둔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라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한편은 또한 그리고 1절 하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더불어서 갈 곳도 확실히 알려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인지 어떤 곳인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아브라함의 입장으로서는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정말 흔쾌히 이렇게 떠날 수 있으신가요? 안전과 생활이 보장된 지금 이곳을 떠나서 어딘지 모를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곳으로 떠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는 앞서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많은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심지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비밀 아닌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입니다. 창세기를 살펴볼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한 것은 여기가 처음이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믿고 정말 따라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모든 것이 달린 자기의 목숨과 또 가족의 목숨이까지 달린 그 상황에는 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창세기 15장 7절 말씀과 함께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언급이 되고 뒷받침됩니다. 네, 창세기 15장 7절에서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다음으로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네,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셨고 이끌어냈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곳은 하란인데 그렇다면 우르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가면 알 수 있듯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하란에 정착하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지냈고 이제 거기서 떠나온 그런 곳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알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주목하셔서 나타나셨고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도 알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또 한 가지로 앞서 1절 하반부에서 살펴본 내가 내게 보여줄 땅에 집중하여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에서의 보다는 단어의 원형 라하, 그러니까 보다의 단어의 원형은 라하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보다라는 기본 뜻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세히 감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냥 보여줄 땅이 아니라 아주 자세히 보여줄 땅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어렴풋이 보여주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자세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 저는 제 얘기를 또 한번 하자면 요즘 저는 사는 곳이 현재 살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근처에 자취방을 좀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집을 구하는 어플도 살펴보고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공인중개소에 방문해서 집을 몇 군데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사실 제가 이것저것 정말 모르는 것도 많고 처음 집을 구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 부분도 많고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저것 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던 공인중개사 분께서 사장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은 자세히 보여줄 테니 걱정 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왠지 저는 그때 그 말이 그 방을 직접 본 것도 아닌데 괜히 자세히 보여준다는 말에 안심이 되고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스운 상상이지만 아브라함도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아직 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여준다는 그 말에 믿음을 가지게 되진 않았을까요? 하물며 그냥 공인중개사의 말이 아닌 정말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절, 3절을 또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본문은 제가 오늘 꼭 여러분과 함께 전하고픈 내용이기도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은 더욱 안심을 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기도 하지만 이는 안심을 하는 것의 이상의 의미 그리고 또 믿음을 갖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혹시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네, 그래서 사실 누군가에게는 많이 접한 말씀이기 때문에 혹은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느낄 수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꿈을 느껴보기 원합니다. 그 설렘과 벅찬 마음에 정말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그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보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자 그리고 또 그 구원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언제 이루어질지, 그리고 아직 후손도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상상도 되지 않는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과 그리고 또 그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놀랍고 그리고 가슴 벅찬 설렘 가득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은 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 이 순간 우리에게도 이어져 우리를 향한 계획과 사랑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 전부터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꿈을 함께 이루고 싶은 그 꿈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여러분의 삶에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찾아오셔서 이르십니다. 그 꿈을 함께 이루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벅찬 꿈에 우리가 모두 정말 함께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에 반응하여서 믿음의 순종을 이루는 우리 대학 이부가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도 이런 벅찬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그리고 또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향했고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겜 땅에 이르니 그 세겜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마주한 현실에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이 세겜 땅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나안 사람은 함의 후손들로서,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들로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과는 함께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도 섞일 수 없었고 사상적으로도 섞일 수 없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봅니다.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정말 버려두고 떠났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한 그 또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향해 기대와는 다르게 현실을 마주했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실망과 낙심이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을 정말 원망하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나의 것을 포기하고 정말 순종하며 나아가 보지만 마주한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도 합니다.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그것을 넘어 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따라 정말 그 계획을 따라 나아가 보지만 주어진 현실이 캄캄하고 정말 막막하고 어렵기만 하여 낭망하고 정말 무너지며 결국 우리의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또 그것을 살아간다는 것 정말 잘 알지만 그것이 쉽지 않음도 우리 삶에서 느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마주한 현실 속에서 넘어지며 이곳에서는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그리고 또 불가능하다라고까지 느낍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땠을까요? 아마 본문 속 아브라함도 정말 이러한 심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때 그럼 우리는 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십니다. 낭망하고 무너져 어쩌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를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행동까지 우리가 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7절 하반절 다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말씀을 따라 보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제단을 쌓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바로 그곳 가나안 사람이 아직 거주하고 있는 세겜 땅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승리한 땅의 신전에, 그러니까 그 땅에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전에 자신의 신의 제단을 쌓고 또 신상을 세우고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곳을 정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그 땅을 정복하였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정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가나안 땅, 그 현실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또 어디인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정말 각자 그 가나안 땅에서 각자의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였다. 또 믿음으로 정말 고백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대학 2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또 순종하였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누구와 가는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임을 믿었고 그리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각자의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가자,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단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루었던 꿈처럼 너를 위한 자세하고 정말 확실한 꿈이 있단다. 내가 자세하게 보여줄게. 혹시 놓인 현실, 너무나 어려워 힘겨운 현실 가운데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니? 아니야, 나는 여기 내 곁에 있고 너와 함께 꼭 이루고픈 꿈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정말 준비해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때론 그 꿈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낭망하여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그런 우리를 아시고 다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 그 꿈을 향해 함께 하나님과 나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꿈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직 나와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만 의지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끌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갑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모든 것, 나의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도 나타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옵소서. 그 벅차고 찬란한 꿈을 함께 꾸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합니다.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나의 기도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을 붙들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떠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 혼란스럽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이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좀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들려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전도사님 전해주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인생의 힘과 그 원동력이 있었다면 하나님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제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에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여전히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하나님 그 꿈이 오늘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생에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한 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학에 정말 하나님이 20대 초 중반 하나님 당신 앞에 이 청년의 시기를 보내며 저희들이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며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도 꿈이 있다는 아버지 그 믿음을 저희들이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펼쳐지지 않은 때에 아버지 내 손으로 이룬 열매가 없는 것만 같은 때에 아직 하나님의 그 꿈이 실현조차 되지 않는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시험 준비하며 하나님 학업을 준비하며 주님 제가 또다시 시작해야 하는 새로운 것들을 준비할 때마다 나에게 하나님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 있는데 하나님 그 꿈이 주님이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인 것들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저희들의 인생의 꿈이 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대학에 주시는 인생마다 하나님 당신께서 꿈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아버지 오늘 예배를 여러분 오늘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저희들 오늘 분당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참 좋은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 저희들이 늘 교회를 통해 많은 유익을 누리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이 교회에 주신 꿈을 함께 선포하며 하나님 그 꿈을 위하여 올 한 해를 이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교회에 주신 꿈인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신 길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놓고 저희들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그 꿈이 오늘 나에게도 나의 꿈에도 하나님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 대학 이부와 분당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이 교회의 1만 성도 파송 운동과 저희 모든 교회를 위해 합심하여 함께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꿈이 아버지 교회에 주신 꿈이 나의 인생에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행함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꿈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각자의 삶에 사랑하는 대학이부 지체들의 그 인생마다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든 아름다운 인생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꿈이 오늘 나의 꿈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한 인생도 의미 없는 인생이 없고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빚으신 인생인데, 하나님 저희들 각자의 삶에 있는 그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저희들의 인생의 그 걸음을 내딛는, 그리하여 정말 저희들의 인생의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대학이부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정말 꿈, 하나님 이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를 허락하셔서 또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함께 주님 앞에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정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있기에 그곳에 하나님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달려나가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